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26편에서 127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26편과 127편은 잃어버린 노래를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될 노래, 즉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같은 순간을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절망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고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편 126편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의 기쁨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좋아서 꿈같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했던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귀환은 도무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마치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충격과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심지어 이방 민족들조차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넘어 세상이 인정하고 주목할 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꿈꾸는 듯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단순히 기쁨에 취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구절은 현실의 불완전함을 직시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기한이 시작되었지만 모든 포로가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방 시내들이 건기에는 말라붙었다가 우기에 갑자기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처럼 쏟아져 모든 포로가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로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재의 기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의 클라이맥스는 5절에서 6절 부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 씨앗을 뿌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땀 흘리는 노력의 상징입니다. 이 구절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인류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고난과 희생의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기쁨과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 흘리는 눈물, 즉 기도와 인내, 성김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씨앗을 기쁨의 주스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될 견고한 집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127편은 주제가 바뀝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주권 사상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 모든 것의 근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다면 결코 허무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냉정하게 일깨워줍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삶의 터전이라는 역설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노력은 마치 물이 없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시편 127편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현대사에서 자녀는 때때로 부모의 성공을 위한 도구
혹은 남들처럼 키우기 위해 부담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업이자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용사를 지켜주는 하살처럼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풍성하고 미래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이 구절은 자녀를 단지 우리가 낳고 기르는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하며 양육해야 할 책임과 기쁨을 강조합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자녀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과 127편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 깊은 곳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26편은 눈물 속에서 희망을 잊지 않는 믿음의 역독성을 노래하고 127편은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기초로 삼는 견고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두 시편의 가르침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녀와 가정이 오직 하나님 손안에 있을 때만 참된 가치와 경감을 갖게 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은 두 가지 진리, 즉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절대적 신뢰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경고함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위에 우리 삶을 세울 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은 어떤 씨앗으로 뿌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기쁨으로 추수하는 삶,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하는 가정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삶에서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눈물이 기쁨의 추수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돌이켜봅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저희 힘으로, 저희 지혜로, 저희 노력으로 우리의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수고가 주님 없이는 헛된 것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저희 삶, 저희 가정, 저희 자녀, 저희 미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삶의 터전이 되어주시고 저희 집을 세워주옵소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